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백신의 발견으로 인해서 다시금 저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 평안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한 가정도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서 또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정에서도 열심히 학업하며 또 공부하고 배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 사회 끝까지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피천에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형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마지막 성경, 사무엘상이 마지막 성경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한 인생이 남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위대한 삶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깊은 묵상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조명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으며 그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심플리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성은 다윗에게 두었기 때문에 사울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생들이 다윗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과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 사이에 그 구별을 못한 채 자기가 사울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뜻 안에서 더 순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하고 고찰해보는 어떤 의식이 없이 나는 다윗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다윗을 닮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전쟁에 이미 패색이 짙어져 가지고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이후에 또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기록되지만 내가 지금 사울을 죽여가지고 사울의 그 머리를 취해서 블레셋으로 가져가면 나는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을 전혀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싸움 가운데서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위협이 전혀 나는 두렵지 않고 사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을까요? 내가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아닌데 내가 정말로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위험을 간과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바칠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쫓아서 사울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그 무기든 자가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울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목숨을 끊자 자기도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건 그만큼 사울을 믿고 따르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삶의 표현이겠죠.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곧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었느냐? 아니에요.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이 계속 경쟁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힘을 잃어갔지만 순식간에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윗의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사울을 보면 사울만큼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처럼 많은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물론 사울에게도 첩이 한 명 있긴 했지만 다윗처럼 여러 명의 아내, 와이프가 여러 명이에요. 컨큐바인, 첩이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가지고 그 여러 명의 아내 때문에 그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사울은 만들지가 않았어요. 세 아들이 죽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될 때 다 그렇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또 다윗처럼 인구조사 해가지고 내가 정말 얼마나 큰 군대를 가졌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성품이나 그 생김새나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을 따져보면 그래도 사울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울의 집을 지지해 줄 만큼 사울은 어쩌면 굉장히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 할례받지 않은 자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이건 실패한 인생이니까 다윗만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은 고사하고 사울만큼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사울만큼이라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 그 정도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바라진 않아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덮어지게 되고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처럼 정말로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봤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뭔가 열심을 다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적어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그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한평생 자기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더 좋은 기준과 더 좋은 어떤 그 롤모델을 보면서 그것을 맞추어 가려고 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못한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하지 않으면 다윗도 사울도 아닌 그보다 훨씬 못한 삶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을 거라고 하는 무당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무당은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됐겠죠. 얼마든지 도망가 버리면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죽었다는 것은 사울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충성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식의 어떤 성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아름다우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기준들을 우리가 합리화시켜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노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제가 교육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 그 경연대회를 나갔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참가 인원은 각 교회마다 8명. 그래서 그 8명을 다 못 채운 교회도 참석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지만 저같이 답답한 전도사는 딱 8명으로 잘라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요. 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는데 2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20명이 나왔을 때
8명으로 맞추라고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힘있고 20명 나와가지고 20명이 막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고 나니까 1등은 누가 됐을까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그 교회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원칙을 지키고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결과를 딱 가져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구나.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도 그것들을 그렇게 관용하고 용납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 아, 교회는 그냥 대충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지켜야 될 기존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가르쳐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미술대회를 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술 잘하는 아이들이 큰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원도 보내고 부모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보내니까 잘하는 아이들 제가 속한 교회에서는 그 안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뽑아서 나가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내보내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대회도 또 하고 나는데요. 잘하는 아이들 막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들 그림을 지도해가지고 본인이 그려주고 있어요. 애는 옆에 앉아있고 전도사님이 그리더라고요. 뭐라도 왔으니까 하나 받아가야 되는데 자기 아이 보니까 실력이 안 되고 본인이 앉아서 그냥 그려가지고 나가네. 누가 봐도 이건 어린이 그림이 아닌데 왜 이런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원칙과 질서가 없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대충 덮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는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바르게 살으라는 얘기 다 들어도 자기가 본 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크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뭐가 문제냐?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았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삶의 모든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성품이나 어떤 태도는 다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는 사람이 살아간 태도가 다 무시돼서 아무런 필요가 없고 믿음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되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서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사울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다윗의 그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그 죄를 보면서도 동의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다 건너뛰고 믿음만 있으면 막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며칠 됐습니다만 서울의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또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그분을 위로하면서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주님이 품어주실 테니까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런데 박원순 씨는 불교 신자인데 주님이 왜 그 사람을 품어줄까요? 아무렇게나 다 갖다 붙여가지고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괴리와 간격이 있는데 다 주님으로 모든 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천주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 밖의 구원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껏 적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동의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충성, 하나님 없는 노력의 전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 믿음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도망가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 살았고 이스라엘 밖으로는 나가본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렸고 죽을 때도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았는가? 명목상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받아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씨만 뿌리면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무엇이 될까요? 주님이 그 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그 안에서는 계속 끊임없는 씨름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잃어버려도 아무런 자극이 없는 삶. 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에 내 안에 그 돌들을 끄집어내서 버리고 내 안에 그 단단하게 굳어졌던 마음들을 기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은 채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이지.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포기 못해. 나는 바뀌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없는가 이것이죠. 오늘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휘둘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에 의해서 결실치 못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좋은 밭으로 되어져가는 여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어느 한때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이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요구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느 한순간 세상의 염려가 또 들어오면 그 세상 염려에 또 신음하고 고민하면서 과연 언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의 결실은 뭘까?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설교를 펼쳐날 수 없지만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이 31장의 사울의 마지막 그가 무슨 유산을 남겼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어떠한 포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원칙을 지키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등 돌리거나 외면하는 그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나갈 힘이 있는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경험하는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도 그분의 강권하심 앞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내 안에서 실제인가?
사울은 그게 다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예배자로 선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울은 그런 예배자로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배가 뭐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시간에 잠깐 참여하는 것이 예배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어느 때든지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드리기 시간 이전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다가 주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선순환의 삶의 구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그 시간 예배드리는 처소나 영상에 와서 잠깐 찬양하고 잠깐 설교 듣고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드려지는 한순간에 예배는 될 수 있어도 예배자의 삶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했으며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유전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렇지 않게 살았던 간에 다 누군가는 그 결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유산은 뭐냐?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열심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열심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자라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욕할 만큼의 갖춰지지 않은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큼은 무릎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했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확장시키고 든든하게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전이 바로 다윗의 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혼란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코리아타운에 있는 그 메디칼 그룹의 내과 의사가 올린 영상에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많은 감염자와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는 다 죽어나가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저 위에 모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그냥 다 휩쓸려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아프리카는 그렇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여기에 뭐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깊은 욕망과 악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행동하지 않고 바른 것들을 말하지 않고 얼마나 가식과 유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영적 싸움에 내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노력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세 아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도 결국 블레셋에 짓밟히고 말았죠. 그러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글락에 내려와 살던 다윗이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사울이 행한 노력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행했겠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배제되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역사를 기록하면서 집중하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자. 우리가 정말 위대한 왕, 위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를 관통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탁월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역사의 희망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때 세상은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싸움 가운데 멋진 승리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노래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그 삶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일단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는데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시 8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론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옥대한 장로님께서 맡아서 지혜롭게 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존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이외에 김동수 집사님은 요추 3번, 4번 협착으로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서 치료받고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계삼 집사님과 남궁현 집사님, 남궁선 집사님 그 두 분의 어머니 모두 건강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황순원 선교사님 통화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병으로서는 완전히 치료가 됐지만 몸의 회복이 굉장히 더뎌가지고 좀 힘들다고 하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금방 떨쳐 일어나서 막 정상으로 이렇게 생활할 것 같은데 빨리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3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삶의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세상 속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의 손이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곤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셔서 이 때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의료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신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회복되는 우리 황순원 선교사님 네 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변절되지 않을 믿음의 거룩한 가치들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그 삶을 바라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